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의 또 심령과 골수의 현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한국 땅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전투에서 하나님의 전략과 방법으로 이기는 승리하는 승리의 소식이었고, 오늘은 그 아이성 전투의 마무리, 승리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여리고성의 승리 이후에 아이성에서 넘어졌어요. 승리를 잘 관리하지 못했어요. 오늘은 그 승리를 잘 관리하고 마무리를 잘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2017년 저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중한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12월을 잘 마무리하시고 2017년을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큰 선물을 수확하고 기쁨으로 또 영광 돌리며 한 해를 마감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8장을 보고 있습니다. 1장에서 8장까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또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비전, 목표, 방향,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몇백 년, 몇천 년을 기다렸던 하나님의 그 땅을 이제 쳐들어가서 성을 하나씩 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두 개의 강을 건넜어요. 하나는 홍해고 하나는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신앙인들이 건너야 될 두 가지 강은 홍해와 요단강입니다. 홍해란 어떤 강인가? 애굽을 탈출하는 강입니다. 애굽은 세상, 세속, 죄, 거대한 엄청난 강력한 결박과 속박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나쁜 건 알지만, 세상이 죄 짓는 건 알지만, 그러나 벗어날 수 없는 이 사슬이 너무 커서 끌어낼 수 없는 그런 속박을 끊어내고 탈출하는 방향이 출애굽이에요. 향애굽이 아니라, 애굽을 향하는 게 아니라 애굽을 등지고 떠나서 하나님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방향을 향해 가는 그 강, 그것이 홍해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영적 군사로 훈련을 받아서 세상을 떠났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으로 쳐들어가요. 영적으로 무장해서. 그게 가나안 땅이. 세속도시 세상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과 무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무장을 해서 이제는 쳐들어가서 그 더러운 땅, 그 어려운 땅, 어둠의 땅, 죄악의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성결하게 거룩한 땅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과정이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은 성결의 강입니다. 홍해는 구원의 강이고 또 요단강은 성결의 강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부활, 승천, 보혈로 구원을 이루시고 구속사역을 하신 그것과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교회가 임하고 교회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역사, 복음서와 또 사도행전과 똑같아요. 패러다임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악을 끊고 그 성탄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구원의 메시지가 오고 또 훈련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는 땅으로 들어가서 세상으로 쳐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는 그 작업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시 이 두 가지 강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에서 우리는 홍해를 경험해야 돼요. 애굽이 끊어지는, 죄가 녹아내리는, 죄를 깨닫는, 이게 죄였구나. 이게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죄였구나. 내가 세상적인 법, 또 도덕적인 법, 사회적인 규율을 어기지 않았는데 그래도 나는 죄인이구나. 내 안에 더러움이 많구나. 이걸 씻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나 나의 능력으로 안 되는데 어떡하는가?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체험해서 죄가 사라지는, 세상을 좋아했던 마음들이 바뀌는 그런 홍해, 그것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다시 세상에 나갈 힘, 영적 군사, 하나님의 생기와 호흡으로 중무장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그 땅을 취하리라.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영적 군사가 되어서 다시 쳐들어가게 하는 그런 영적 장치가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이 교회는 매주 보혈의 피로 죄가 사라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중무장해서 세상을 싸워 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공동체입니다. 저희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견고한 성 여리고를 완전히 박살을 냈어요. 정말 쾌거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전략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그 견고한 성읍, 누구도 무너뜨리지 않았던 그 성읍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러나 그 승리 가운데 도취돼서 아이성, 그 다음에 너무나 작고 연약한 성에게 참패를 당해 무너졌습니다. 승리를 관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시 죄를 처단하고 아간을 정리하고 죄에 대해서 다시 끊어내고 다시 하나님의 전략과 방법을 통해서 지난주에 아이성을 쳐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겼어요. 자, 첫 번째 여리고성 승리 이후에 그 승리와 지금 두 번째 아이성을 탈취한 승리, 같은 승리지만 같은 승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태도는 어땠을까요? 첫 번째 승리처럼 도취하지 않았어요. 착각하지 않았어요. 승리에 취해서 이 주변을 파악을 못하는 그런 당황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승리를 잘 관리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실패는 굉장히 중요해요. 실수할 수 있죠. 어떻게 다 잘하겠습니까? 어떻게 계속 이기겠어요? 우리는 승승장구하지 않고 만사형통하지 않은 연약한 자들이에요.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나면 돼요. 오늘 아이성처럼. 처음에 승리를 관리 못했어도 다시 관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도전하세요. 시도하세요. 실수도 하시고 실패도 하세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뼈아픈 교훈을 마음에 새겨서 이제는 넘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되죠. 제일 안 좋은 거는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또 넘어질까 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건 안 좋아요. 실패하더라도 실수하더라도 다시 나가면 하나님이 교정해 주세요. 보완해 주시죠. 오늘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마무리했는가? 첫 번째,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까지 끝까지 충성해서 점령했습니다. 우리 26절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주민들은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에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기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잘 마무리했더라. 요약하면 삶에는 과정이 있어요. 시작과 과정과 끝이 있죠. 이것이 큰 사이즈로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고 죽고 이런 아주 장기적인 아주 긴 그런 과정이 있고 또 2017년을 시작하고 또 지나고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시작과 과정과 마침이 있죠. 오늘의 핵심은 마무리입니다. 결론은 중요하죠. 마침은 중요해요. 왜냐? 아무리 시작을 잘했어도 아무리 과정이 좋았어도 끝에 가서 틀어져서 끝에 가서 싸우고 끝에 가서 오해하고 갈라져서 그 좋았던 시작, 그 아름다웠던 과정이 다 망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2월에 우리가 긴장하는 이유죠. 이 한 해를 저희가 믿음 안에 아름답게 잘 마무리해야 되죠. 창세기는 멋지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모든 지은 만물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멋지게 시작해요. 그러나 어둠이 오고 죄악이 들어와서 그 에덴이 폐쇄되고 망가졌지만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계속 말씀으로 생명으로 이어가시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이 와서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임하고 죽음과 저주와 사망이 완전히 끝나는 기가 막힌 마무리, 기가 막힌 승리의 장식을 저희는 봐요. 하나님은 그러세요. 예수 그리스도 역시 그러셨어요. 이 땅에 오셨고 아름답게 고요하게 소박하게
그러나 위대한 하늘의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오셨고 이 땅의 삶을 사셨고 마지막 십자가로 사단의 정수리를 꽂으시고 모든 죄악의 사망의 권세를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승천하셨죠. 멋진 마무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도 이런 시작과 과정과 또 좋은 마무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 시작은 다 잘해요. 시작은 다 정성을 기울여요. 무엇을 시작할 때, 한 해를 시작할 때 다 간절하고 다 진심이고 다 잘하고 싶어요.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바뀌고 그 마음이 미혹을 받고 그 마음이 변질되죠. 그 마음, 첫 신앙, 첫 믿음, 첫 사랑, 첫 헌신, 처음에 품었던 그런 선하고 좋은 마음 그대로 마무리까지 끝까지 잘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격려하시죠. 잘 마무리하십시오. 네.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아멘. 오늘 여호수아가 어떻게 마무리 잘하는가? 첫 번째 여호수아가 끝까지 싸웠고 끝까지 진멸시켰습니다. 2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끝까지란 말이죠. 여호수아의 어떤 이미지가 느껴지십니까? 제가 받은 이미지는 충성이에요. 충실, 신실. 굳이 여호수아는 끝까지 하지 않아도 이 부하들이 다 물리칠 거예요. 그 자리 뒤로 빠져도 되고 이 칼을 계속 들고 있었어요. 내려도 되죠. 내리면 누가 뭐라 그러나요? 안 그래도 되는데 여호수아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진멸할 때까지 같이 싸우고 끝까지 함께 했어요. 좋은 리더는 자리를 함께 하는 리더예요. 끝까지. 그 리더가 가도 뭐라고 안 그래요. 아, 바쁜가 보다. 다른 볼 일이 있나 보다. 리더가 뒤로 빠져도 다 이해해요. 아, 저 리더가 보호돼야지. 안전해야지. 누구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끝까지 거기 남았고 끝까지 함께 싸웠고 끝까지 그 손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것이 충실한, 신실한 믿음이 가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리더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랑 일하겠습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안 시키건 또 잘하고 정말 충성을 다하는 파트너랑 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도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충실한 종, 신실한 종, 충성하는 종, 말하지 않아도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예수님 역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희생하는, 섬기는, 함께하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희생, 그 낮아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늘의 찬란한 그 문화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시고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도 됐어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자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끝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리더의 섬김의 권위, 리더의 희생의 권위, 리더의 피의 권위, 피를 흘리면 권위에 순종하죠. 예수님이 무슨 권위가, 세상적 무슨 권위가 있었어요? 사회적 무슨 지위가 있었어요? 무슨 직함이 있었어요? 무슨 계급이 있었습니까? 무슨 돈이 있었어요? 무슨 명예가 있었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을 뒤집을 만큼 강력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피의 리더십이에요.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희생의 권위 앞에는 다 존경하고 충성된 신실한 리더 앞에 다 머리를 숙여요. 오늘 아침에 폭설이 왔어요. 제가 밤에 오늘 비 오는 줄 알았는데 나오니까 걸어오는데 눈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화이트 크리스마스 오면 좋겠다. 세상이 이렇게 환해졌으니까. 근데 오면서 걱정이 생겼죠. 이렇게 눈이 많이 와서 교회가 힘들겠다. 성도님들이 오늘 오시는데 어렵겠다.
우리 관리 집사님 혼자서 치울 수 있는 양의 눈이 아닌데 이 눈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걱정이 됐어요. 제가 속으로 기대했어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10명은 나와서 치워주시겠지. 권사님들이 한 5분 이상은 청소하고 계시겠지. 제 기대가 잘못됐을까요? 제가 과한 기대를 한 겁니까?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관리 집사님 한 분이 뻘뻘 땀을 흘리고 치우고 계셨어요. 눈 치우는데 자격이 필요합니까? 교회 청소하는데 무슨 직분이 필요합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교육자면 어떻고 세가족이면 어떻습니까? 교육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내려갔는데 우리 장로님 2분이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청소하고 계셨어요. 그게 권위예요, 여러분. 섬김의 권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당연히 뻔하게 이 폭설에 교회가 걱정되고 염려돼서 자발적으로 섬기는, 땀을 흘리는 그게 권위 아닙니까? 무슨 직분이 필요해요? 무슨 자격이 필요해요? 청년이면 어떻고 세가족이면 어떻고 타교인이면 어떠냐고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한 종, 충성된 종,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종을 원해요. 여호수아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손을 들고 끝까지 자신의 직분을 마감하는 신실한 리더였습니다. 2번째 여호수아가 잘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취하라고 한 것을 다 취했어요. 전리품을 다 취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목, 이스라엘에게 주신 목, 여러분에게 주신 몫이 있어요. 그 몫은 가지세요. 여러분에게 받을 복은 뺏기지 마세요. 남 주지 마시고 거절도 하지 마시고 그냥 가지세요. 그리고 누리세요. 하나님의 복을 왜 뺏깁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누리세요. 곁눈질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우린 자꾸 딴 사람을 봐요. 저 사람은 뭐 줬나? 나는 왜 저거 안 줬나? 내가 큰가? 저 사람이 큰가? 그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자기에게 주신 자기의 몫을 그냥 취했어요. 3번째, 버릴 걸 버렸어요. 아이성을 완전히 불태웠어요. 죄악의 도시에 죄의 잔재를 싸그리 태워서 다 태웠어요. 여러분 주일날 여기 오실 때 지난주에 모든 죄를 여기서 그냥 다 해결하세요. 다 태우세요. 그래도 이번 주도 죄를 져요. 죄가 쌓이면 안 돼요. 그때 태워버리세요.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지난주에 내 영혼이 더럽혔던 나를 지배했던 모든 어둠과 두려움, 환난, 죄악, 저주, 죄의 악독함, 내 안에 그런 죄책감들 다 태우세요. 하나님 앞에 다 버리세요. 그것이 충실한 여호수아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리를 다 한 다음에 뭘 했느냐? 예배를 드렸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31절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그 위에 드렸으며, 성경에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은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여호와께 제단을 드렸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많은 예배가 있지만 승리 이후에, 그렇죠? 놀라운 승리 이후에, 응답 이후에 드리는 예배는 더 행복해요. 그렇죠? 그냥 예배도 좋은데요, 내가 승리하고 내가 이기고 하나님이 복 주신 다음에 드린 예배는요, 감동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오늘 어떤 분이 오늘 예배에 감격이 있는지 아세요? 지난주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분은 오늘 예배가 은혜가 넘쳐요. 달라요, 여러분. 오늘의 예배의 승리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의 승리에서 오는 거예요. 승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시구나. 오늘의 찬양이 그냥 흘러가지 않아요. 너무너무 은혜가 넘치죠. 그러나 예배에 주의해야 될 거 30절,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를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면 여러분을 위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순서는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뒷전이고 내 필요, 내 목적, 내 기도 제목, 그거는 나를 위한 예배예요. 나를 위한 헌신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두 번째,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게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에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예배할 때 순종하셔야 돼요. 찬양할 때 찬양하시고, 기도할 때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청정하시고. 예배의 내용은 뭐였냐면 번제물과 화목제물, 아까랑 똑같죠. 번제는 태우는 거예요. 번제는 홍해를 탈출하는 거예요. 내 죄악을 다 태우는 거. 화목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풍성한 공급을 받는, 양식을 공급받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양식이 있는 화목제물, 번제와 화목제물. 예배는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32절 33절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른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고 명령한 대로 함이더라. 아멘. 자, 마무리를 어떻게 했는가? 승리한 다음에 예배를 드렸고, 예배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렸고, 그 예배 드린 그 사건과 승리한 사건을 율법책에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말씀이 됐어요. 말씀으로 마감을 한 거예요. 마무리는 말씀으로, 마무리는 예배로. 금년 한 해 모든 마무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와 말씀의 기록으로 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성경을 쓰시는 분도 있어요. 필사. 그걸 한 권만 쓴 게 아니라 영어로도 쓰신 분도 있고 2권, 3권 자녀들에게 갑오로 물려주는 분도 있어요. 너무 귀하죠. 여러분, 말씀을 그냥 읽는 거하고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거하고 말씀을 쓰는 건 또 달라요. 감동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내년에 저희가 같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쓰고 이런 걸 한번 해볼까 합니다. 원하는 분들만, 강제로는 안 해요. 좋아하시는 분들, 필요한 분들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을 책에 쓰고 말씀을 기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말씀을 기록할, 성경에 기록될 만큼의 그런 영적인 사건 늘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저는 이때까지 살면서 많은 하나님의 현장에서 야, 이거는 정말 성경에 기록될 만하다. 야, 이거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이다. 라는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책으로도 냈어요. 이것은 제 사도행전이죠. 성경에 있는 것을 그냥 베끼는 게 아니라 제 삶의 고백으로 기록된 내 삶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저의 간증인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2017년 여러분의 사도행전, 여러분의 하나님 체험에 대한 기록과 간증이 여러분들의 신비에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록을 남긴 거예요. 새롭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록.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읽었습니다. 34절 35절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거기 보면 모든 말씀을 낭독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모두, 전체, 통으로 전체를 다 하셔야 돼요. 말씀은 골고루
다양하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잘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내가 믿어지는 말씀만이 아니라 말씀은 다 들어야 돼요. 여기 보면 축복과 저주 다 들었어요. 축복만 받는 게 아니에요. 죄 지면 저주 받는다 이 말도 듣는 거예요. 듣기 싫겠죠. 그러나 들어야 돼요. 백성들이 그 앞에 다 섰고 그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11장 4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한번 따라하세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말씀은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시작돼요. 그러나 믿음의 성장은 듣는 데서 나는 게 아니라 순종할 때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믿음이 안 자라고 들음으로 믿음은 시작하지만 신앙의 성장은 순종할 때 내 안에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분은 듣기만 해서 그런 거예요. 순종을 안 해서 그래요. 순종을 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 말씀을 먹으면요 소화가 되잖아요. 소화가 뭔지 아시죠? 소화가 되면 그 먹은 양식이 내 세포가 되고 피가 되고 뼈로 가서 내 바디가 되잖아요. 내 몸이. 그게 소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영의 말씀을 먹어서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몸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을 먹고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자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몸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력해지죠. 죄를 이길 힘이 생기죠. 두려움이 사라져요. 뭐 겁날 게 없어요. 정말 믿음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런 믿음만 있으면 거칠 게 없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가기까지는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는 순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순종해서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또 그 목소리를 따라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또 주님과 연합하는 내 안에 신의 성품이 나타나고 신의 능력이 나타나고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온전하심이 금년 안에 마무리하는 이 현장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하시겠습니다.